예수님은 모든 문제, 할렐루야. 우리 지난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부활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어떤 면은 잘 믿어지지도 않을 수도 있고 또 막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부활의 뜻은 소생한다. 부활의 뜻은 소생한다. 그리고 부활의 뜻은 회복된다. 다시 또 말하면 살아난다. 이렇게 다시 살아난다. 이 부활의 뜻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말이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부활이고 그 부활 속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부활이라면은 예수 재림해서 이제 부활해서 천국 가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거는 맞습니다. 근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또 중요한 게 있어요. 현실, 지금,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부활케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자, 그럼 무슨 말이냐니까 우리 성경에 보면은 예수 믿고 천당 갑시다 이래 돼 있잖아요. 그럼 예수 믿고 천당 갑시다 맞잖아요. 맞는데 성경에는 천국, 천당, 하나님 나라에 대한 내용이요 거의 80%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말하고 있어요. 이 땅에. 그건 무슨 말인가 하니까 천국 가는데 그거는 맞아요. 그러면 이 땅에서 천국을 어떻게 누릴 거냐 이 말이에요. 이 땅에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누릴 거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하늘나라 백성으로서 어떻게 이 땅에서 천국을 먼저 누리느냐. 그죠? 이 땅에서 먼저 천국을 누리다가 이 땅 떠나는 날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복락을 하게 된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니까 아이고 천국 가면 된다. 맞아요. 그건 이 땅에서는 어떻게 살든지 아니에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다가 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내가 누리다가 그걸 전하다가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간다 이 말이에요. 그와 같이 부활도 나중에 예수님 재림할 때 부활하지만은 이 땅에서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 이 땅에서 날마다 매일 항상 부활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뭔지 말이니까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부활돼야 돼요.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소생해야 돼요. 회복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새로워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거는 우리가 죽어서 부활해서 천국 가는 거 중요한 겁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이 땅에서 날마다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새롭게 되는 거, 부활하는 거, 회복되는 거, 소생케 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 부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었는데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만에 갔잖아요. 가서 네 오빠가 살아날 거다 이러니까 이 누이들이 하는 말이 예 믿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그때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지금 뭐 하러 갔어요? 지금 오늘 당장 살아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당장 내가 살린다. 예수님 그래 왔는데 이제 모든 사람들은 대부분 어떻게 생각하느냐니까 예수님 오실 때 그때 재림할 때 그때 살아난다는 걸 믿습니다 이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신앙은
미래적인 신앙이 맞지만은 오늘 현재 굉장히 중요합니다. 현재. 예, 그래서 현재 오늘도 예배드리다가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다가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예배드리다가 병든 영혼이 치유되고, 오늘 예배드리다가 약한 영혼이 강해지고, 오늘 예배드리다가 약한 믿음이 강해지고, 산 믿음, 죽은 믿음이 산 믿음 되는 이런 부활의 역사가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배드리다가 병든 우리가 육체적으로 병 있잖아요. 각종의 병이 있잖아요. 이 병들이 치유되어서 새롭게 소생되어서 회복되어서 237 복음하는 건강들이 회복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옛날에 잘못 배운 게 뭐냐 하니까, 아이고 막 병 들어갖고 고생하더라도 그래도 천국 가면 된다. 자, 이렇게 많이 들었어요. 그 다음에 이 땅에서 뭐 잘 못 살다가도, 가난하게 살다가도 내가 천국 가면 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천국에 대한 막연한 소망을 심어준 거예요. 그 뭐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맞는데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로 건강하게 살다가 세계복음화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된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받아서 마음껏 세계복음화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빼보면 안 돼요. 이 세상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이 세상에 물들고 이 세상에 빠져 사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이 세상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세계복음화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봄이 되면, 이제 봄이 왔잖아요. 봄이 되면은 이제 새싹들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봄이 오면 새싹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또 봄비가 이제 계속 오고 있잖아요. 봄비가 이래 오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죽었던 나무 같은 거, 나무가 항상 하잖아요. 다 죽은 거잖아요. 그리고 꽃도 풀도 다 죽은 거잖아요. 잔디도 다 죽은 거잖아요. 허옇잖아요. 그런데 봄이 되니까 그게 새싹이 돋아오르잖아요. 거기에 몽우리가 생기고 새싹이 돋고 또 잎이 생기고, 그러면서 열매가 맺잖아요. 그러듯이 저와 여러분도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그 영양분을 받아갖고 성령의 그 능력으로 오늘도 우리 영혼이 파릇파릇해지는, 새롭게 되는, 새싹이 돋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현재, 오늘, 지금 부활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나중에 천국 가서 어떻게 그거는 걱정할 거 없어요. 그거는 천국 가면 그대로 살게 돼 있어요. 지금, 오늘, 현재 내가 어떻게 살 거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현재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현재 내가 불신자를 살리면서 세계 복음만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려면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영혼이, 생각이 날마다 새로워져야 돼요. 날마다 새로워져야 돼요. 그러니까 또 이제 우리가 지금 나이가 들었다고 영감이 아니고, 나이가 들었다고 할머니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생각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 생각이요, 새롭게 바뀌어야 돼요. 생각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요. 근데 문제는 이제 나이가 들어도 마음은 안 바뀌는데, 마음은 뭐 우리말로 18 청춘이라 28 청춘이고 이래 되는 거예요. 생각이 안 바뀌는 거예요. 생각은 뭐냐? 늙었다. 이제 다 됐다. 아이고 다 살았다. 그러니까 이 생각도 이제 시작이다. 내 나이 지금 70, 80, 90.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인물을 딱 잡고 하면 돼요. 모세는 80의 시작,
갈렙은 85세에 시작했어요. 갈렙은 뭐라 했습니까? 85세에. 내 나이 지금 85세인데 내가 40대 40년 전과 똑같다. 새로운 시작이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생각과 마음이요, 이것도 부활돼야 돼요. 안 그러면 영감이 돼버려요. 안 그러면 할머니가 돼요. 늙으면 안 돼요. 익어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요 늙으면 안 돼요. 늙으면 추해요. 여러분이 이거 나이 들어가 늙으면 추하잖아요. 그럼 늙은 사람 옆에 안 가려고 한다니까. 왜? 냄새가 나니까. 추한 거예요. 그러면 익어가면 괜찮아요. 우리 충만교회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성령의 역사로 익어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늙어가지 마시고 익어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활이라는 부분이 내가 나중에 죽어서 예수님 재림할 때에 부활하여 천국 간다. 그거는 당연한 거고 중요한 거는 오늘입니다. 오늘 내 신앙이 죽어 있다. 병들어 있다. 약해져 있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럼 오늘 내 신앙이, 오늘 내 믿음이 회복되고 새롭게 되고 소생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부활이라는 부활. 예. 그리고 지금 내 영혼이 내가 막 염려에 빠져 있고 걱정이 되고 근심 불안하고 막 원망과 불평과 인본주의와 불신앙이 가득하고 막 이상하게 그래 되면 우리 되겠어요. 우리 영혼은 죽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혼이 우리가 소생해야 되잖아요. 새롭게 돼야 되잖아요.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새로워지는 소생하는 부활의 오늘 우리 오늘 주일 예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미래의 부활이 미래의 부활. 자, 이 미래의 부활은 뭐냐? 우리가 죽어서 저와 여러분 언젠가 죽을 거 아닙니까? 죽어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살아나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미래의 부활은. 우리의 미래의 부활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미래에 어떤 일을 하니까 먼저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우리보다 먼저 앞에 죽은 자가, 만약에 오늘 예수님이 오신다면 먼저 죽은 자가 무덤에서 살아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들을 데리고 예수님이 공중에 오세요. 그러면 우리는 오늘 안 죽었다. 오늘 예수님 만약에 오신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이 몸으로 천국 못 가잖아요. 이 몸 갖고는 여러분이 뛰어봐야 1m 더 뛰겠어요? 안 돼요. 그러면 공중으로 그냥 슉 올라갈 수 있는 몸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부활체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만약에 예수님 오신다면 우리 몸이요 부활체로 바뀌는 거예요. 부활체로 바뀌어갖고 그냥 바로 우리는 공중으로 슉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시공간 초월하는 몸이 되는 거예요. 그런 몸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이 부활은 다시는 죽지 않는 몸으로, 이 부활은 다시 썩지 않는 부활로, 이 부활은 병들지 않는 몸으로, 그래 부활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령한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이런 몸으로 부활돼서, 그러니까 천국에 가서 살 수 있는 몸으로 부활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공중에 주님 혼인잔치에 올라갈 수 있는 몸으로 부활돼 본단 말이에요. 그 보면 시공간을 초월한다. 시공간을.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이 문을 딱 잠그고 숨어갖고 팔팔 떨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문 열고 들어오지 않고 바로 벽을 통해서 바로 돌아보잖아요. 그러면 제자들이 놀래갖고 막 도저히 유령이냐 귀신이냐 할 정도로 돼. 그게 뭐냐? 시공간 초월이라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 밖에 나가려면 문을 통해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부활체는 관계없어요. 바로 그냥 뚫고 나와버려요. 그게 시공간 초월이란 말이에요. 그게 부활체라 이 말이에요. 그 저와 여러분이 나중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부활할 때는 그런 몸으로 부활이 된다. 우리가 생각할수록 우리 한번 날고 싶은 마음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때 날게 됩니다. 지금은 못 날고 그때 하나님이 전 세계로 온 우주로 막 날게 되는 거예요.
지금 뭐 여러분 뭐 지금 달 착륙하고 뭐 앞으로 우주여행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은 그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오시면요, 우리 몸이 부활돼서 뭐 우주여행이 아니고 천국여행 다 하는 거예요. 그냥 막 날아다니는 거예요. 그런 몸으로 우리 미래는, 그래서 서로 위로하고 서로 이 믿음으로 소망을 갖고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미래는 그렇게 돼 있고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자는 다 부활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부활하는데 우리는 생명의 부활로, 생명의 부활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생명의 부활. 그 다음에 불신자도 부활합니다. 불신자는 심판의 부활로. 그러니까 불신자는 뭐 하느냐? 지옥에 가서 안 죽는 몸으로 부활돼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천국 가서 살 수 있는 몸으로 부활돼야 되고, 불신자는 지옥불에 들어가서도 안 죽는 몸으로 부활돼야 돼요. 죽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불 속에 들어가 죽었다, 타 죽었다, 없어졌다. 지옥 갈만 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아니, 오늘 뭐 교회 나올 필요도 없고 산과 들로 놀러 다니고 막 즐기고 향락 즐기고 막 큰 죄 짓고 막 그래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지옥 갔다, 지옥 가서 타 죽었다, 없다. 지옥 갈만 하지 뭐. 고통이 없잖아요. 근데 그런 몸이 아니고 부활시켜가지고 지옥에 갖다 집어넣는데 지옥이 불덩어리라, 불못이라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시키고, 그러니까 막 영원토록 고통 속에서 가는 거예요. 죽도 못 해요. 예.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생명의 부활로 천국에서 영생복락을 누릴 수 있는 몸으로 하나님 바꾸어가고 부활체로 우리를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소망을 다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면에서는 예수 믿는 거 똑바로 알면요, 신앙 똑바로 알면 재밌어요. 얼마나 재밌습니까? 날고 싶은데 나라가 공중에 날아다니고 싶어도 못 날아다니잖아요. 근데 예수님 우리가 부활체가 되면 막 날아다니는 거예요. 날아다니는 게 아니고 그냥 신나지 사실은. 자, 이래가지고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11장을 봤잖아요. 뭐 12장은 뭐냐는 거예요. 12장에 예수님이 이 나사로 집에 가갖고 예수님이 나사로 집에서 이제 나사로가 또 살아나고 하니까 잔치한 거예요. 잔치를 하니까 그 예수님이 또 가셨어요. 이 나사로하고 친구예요. 자,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주 그 집에 가셨어요. 가갖고 이제 잔치를 하는데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렸어요. 옥합이 이게 향유. 옥합을 깨뜨려가지고 예수님 발에 탁 부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또 다른 데는 보면요, 마가복음 또 마태복음 이런 데 보면은 머리에 부었다 이렇게 돼 있고,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나오는 거하고 마가복음에 나오는 거하고 요한복음에 나오는 거는 세 번 나오는데 누가복음에 나와요. 요거는 같은 사건, 요 마리아가 한 사건이고, 누가복음에 나오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거는 다른 사건이에요. 그것도 이 향유를 붓는 사건이 나와요.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가룟 유다가 이 옥합을 깨뜨려 갖고 예수 머리 위에, 어떤 성경에는 보면 머리 위에, 어떤 성경에는 발 위에 이래 돼 있거든요. 발에 부었다는. 그래 어쨌든 머리에서 그러니까 막 300데나리온 같은 돈이 얼마냐 하니까 1년 월급이에요. 예. 여러분 보통 일반 사람들이 월급 1년 월급이 300데나, 그 당시에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이에요.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이니까 300데나리온이니까 1년 월급이에요. 그러니까 1년 월급을 단번에 예수님 발에다가 머리에다가 다 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말해, 야 봐라, 왜 그렇게 아깝게 허비하느냐?
아니 가난한 사람이 얼마 많은데 그 가난한 사람 도와주지 쓸데없이 예수님 머리에다가 발에다가 그걸 붓느냐 이렇게 막 뭐 꾸정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가만두어라. 나의 장례를 준비한다. 예수님의 장례식을 앞에 두고 준비하고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 일로 통해서 나사로가 부활했고 나사로가 살아났다는 것 때문에요. 사람들이 막 나사로 집에 막 엄청나게 온 거예요. 자, 성경에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한번 볼까요? 자, 12장 9절. 자, 12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라. 그러니까 이 나사로가 살아나보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다 알잖아요. 다 소문이 막 퍼지잖아요. 그래갖고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진 거예요. 우리 충만교회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은 자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부활신앙, 그 우리 기독교는 종교는 아니지만은 꼭 종교라 이렇게 말할 때는 부활과 생명의 종교다. 부활과 생명의 종교다. 그렇게. 그래서 우리가 부활과 생명의 신앙으로 서로 위로하시고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본문 13장으로 넘어갑니다. 오늘 본문 13장에 보면요, 제자들을 발을 씻기신 글이 있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겼어요, 예수님이. 자, 여기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1절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3절 보면은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이제 지금 이제 뭘 말해요?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잖아요. 천국에서 돌아갈 시간이 됐다 이 말이에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시간이 된 거예요. 시간표로 알았다는 거지. 그러니까 다시 말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을 시간표가 됐다는 거죠. 십자가에 죽고 천국에 올라갈 시간표가 됐다는 걸 아시고 그 말이에요.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요 시간표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시간표를 볼 줄 알아야 되는데 전도서 3장 1절에서 12절에 보면요, 천하 만사의 시간표가 있다.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아플 때가 있으면 치유받을 때가 있고, 슬플 때가 있으면 기쁠 때가 있고. 알겠습니까? 만사의 시간표가 시간표. 자, 그 다음에 시편 90편 한번 볼까요? 시편 90편. 자, 시편 90편에 보면은 우리의 날수를 계수하라 그래 되어 있잖아요. 자, 그래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3절에 보면 이랬자 있잖아요.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고 밤에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썰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 시들어 머무르느니라. 마르느니라.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엄밀한 죄를 주의 얼굴로 빛 가운데 두셔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과 능력을 알며 주의 진노를 두려워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인간이요 순식간에 지나간다는 거예요. 순식간에. 근데 이제 우리가 10대, 20대, 30대는요 안 가요 시간이. 10대, 20대, 30대는 아이고 와 시간이 이래 안 가는 싶으죠. 야 순식간에 갑니다. 저도 이제 70이요. 옛날 건 70하면 참 옛날에 우리 동네에 70 가까이 되면 잘 없었거든요. 보통 60대 거의 다 가요. 가는데 벌써요. 제가 어릴 때 여러분 60, 50해도 영광같이 보이더라고요. 사람들이. 저리 늙었구나 이러시 본데 지금은 내가 70대 때 보니까 아이고 참 이 참 세월이요 쑥 지나가는데 날수를 계수하라 시간표. 그래서 제가요 이제 예를 들면 지금 100세 시대를 가잖아요. 그럼 100세 시대가 내가 100살까지 산다면 예를 들면 70 왔잖아요. 30년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쑥 지나가는 게. 그러니까 인간이 그 오래 살았다 하더라도 거기 슬픔과 그 고생밖에 없다는 거예요 인생이. 그 인생은요 왔다가 그냥 쑥 지나가는 거예요 사실은. 자, 이 속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날수를 계산하라. 그래서 제가요 딱 계산을 해보니까 앞으로 하나님이 내게 생명을 더 주시면 30년 동안 내가 뭐 할 거냐? 30년 동안 내가 뭐 할 거냐? 30년 동안 건강하게 모세처럼. 모세는 120살에 느부산에 올라갔는데 하나님 나도 100세에 비행기 타고 세계 보고만 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시옵소서. 이런 게 하는 거죠. 내가 남은 생에 멋지게 백발을 휘날리면서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것을 전 세계 방방곳곳에 증거하게 하시고 제자들을 세우게 하시고 선교사들을 도울 수 있도록 나에게 새 힘을 주시옵소서.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새롭게. 그래서 제가 70을 딱 맞으면서 모세는 80에 시작했고 나는 70에 새로 시작해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갖게 돼요. 날수를 딱 계산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또 뭐라고 됐느냐 이래 되어 있습니다. 자, 성경은 베드로 후서 3장 8절에 보면요. 한 날이 천년 같고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이래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산수하고 저 천국의 산수 수학은 다른 거예요. 우리는 하루가 24잖아요. 그런데 저 천국은 하루가 천년 같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 오셨다 가셨잖아요. 지금 2000년 좀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천국 시간표로 계산하면 이틀 됐어, 이틀. 예. 우리가 생각할 때, 아이고, 시간이 뭐 이렇지. 그 천국 시간으로 볼 때는 이틀뿐이 안 됐다니까, 이틀. 그러니까 아이고 예수님 왜 빨리 안 오십니까 이러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이틀뿐이 안 됐는데 이러죠. 알겠습니까? 우리는 2000년이 지났는데 예수님은 이틀뿐이 안 됐는데. 이 시간표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자기의 시간표를 계산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요 시간표를 계산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남은 시간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언제까지 줄지는 모르지만은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나는 어떻게 살다가 가야 될 거냐. 헛보내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살다가 가야 될 거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미션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걸 찾아내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이어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요한복음 13장. 예수님께서 그래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이제 그 성만찬을 앞에 두고 제자들의 발을 씻겼어요. 그런데 제자들 예수님이 또 갑자기 물 떠다 놔놓고 수건 가지고 제자들 발 씻기려고 하는 거예요. 이 배경을 알아야 돼요. 이 어떤 배경이 하니까 목욕을 이렇게 시작하는 거는요. 예수님이 지금 뭘 하냐 하니까 지금 그 제자들이요. 누가 높으냐 그 다툼을 했어요. 내가 높다 네가 높다. 예를 들면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예수님이 왕 되면 너는 좌의정하고 너는 우의정하고 누가 영의정되고 서로 누가 높으냐 이 다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툼을 하니까 그 누가복음 22장 24절에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자, 요 배경을 보고 자, 누가복음 22장 자, 22장 24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이래 됐잖아요. 여기 지금 바로 앞에 제자들이 모여갖고 누가 크냐 누가 높으냐 이게 서로 지금 다투고 있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겸손한 자세로 모범을 보인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가장 높으잖아요. 그런데 가장 낮은 자리에서 예수님 뭡니까? 제자들이 발을 씻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본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세족식을 하는데 이거는 사랑과 섬김. 예수님이 너희들도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라. 내가 높니 네가 높니 내가 잘났니 그런 거 하지 말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라.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세족식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마음 갖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는 마음을 가진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싸울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런 마음이 안 드니까 싸우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면 싸울 일도 없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면 교회도 살아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면 가문도 살아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면 나라도 살고 전 세계도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종로 정신을 가진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살릴 수 있다. 그걸 말해요. 그래서 이 세종로는 세계 복음화의 지름길이다. 가문 복음화의 지름길이다. 교회 살리는 지름길이 되는 거예요. 세종로가. 자, 그래서 성경의 베드로전서 4장을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4장. 베드로전서 4장에 보면 서로 할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7절, 8절, 9절, 1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래 됐잖아요. 여기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서로 뭐하라? 사랑하라. 서로 뭐해라? 대접해라. 서로 뭐하라? 섬기라. 봉사하라. 이런 게 서로. 그럼 서로 이렇게 하면 싸울 일이 없잖아요. 예. 다툴 일이 없다 이 말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자꾸 허물을 덜추면 안 되잖아요. 자꾸 허물을 더 찾아내모이 됩니까? 그러면 결국은 섬김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그 다락방 전도협회 오기 전에
제 자세하고 또 다락방에 와서 제 자세가 좀 달라졌어요. 뭐가 달랐냐 하니까 저는 그 전도사 때부터 부흥사들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우리 이제 목사님들 중에 목회만 하는 목사님이 계시고 목회도 하면서 부흥사하는 분도 계시고 또 목회하면서 교수하는 분이 계시고 뭐 이래 여러 가지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나는 그냥 목회만 하는 사람보다는 부흥사가 나는 내게 맞는 것더라고. 그래 그 영향을 내가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흥사들을 하고 많이 만났어요. 그리고 또 부흥회도 많이 다녔어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가 되어갖고 나도 부흥사 전문 부흥사는 아닌데 부흥사를 좀 했다 이 말이에요. 와서 집회해달라 청원 받아가 가서 집회도 하고 그리고 전국 다니면서 또 북한 선교 강사가 돼서 집회도 하고 그렇게 부흥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흥사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니까 대접을 잘 받아요.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들은 옛날 교회 모르는 사람이 많잖아요. 지금 우리 일반 교회에서 1년에 한 차례 내지 두 차례 부흥회를 합니다. 부흥회 심령 대부흥회 뭐 이런 부흥회를 해요. 부흥회 하면 이제 강사를 초청하죠. 초청해 오면 그 강사님이 그 교회 가면 대접을 천사 대접 받습니다. 대접 잘 받습니다. 저도 부흥회 가보니까 정말 할만해요, 할만해. 얼마나 대접 잘하는지 모릅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제가 살아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종로 섬긴다 이런 게 내하고 안 맞는 거예요. 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러니까 천사 대접을 받다가 막 주위에 좀 막 여러 가지 막 이래 가면 그래 하는데 또 가면 또 역사 일어나요. 또 안수기도 하고 뭐 역사 일어나. 그래 또 메시지 하면 또 역사도 일어나. 그러니까 막 천사 대접을 받는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섬긴다 이 말 이게 내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때는. 그러다가 제가 다락방 30년 전에 다락방 운동 속에 들어오게 됐어요. 들어오면서 제가 생각과 모든 게 바뀌었어요. 자, 이때 뭐로 바뀝니까? 부흥사가 아니고 전도자로 바뀐 거예요. 전도자로 바뀌니까 전도자는요 가는 데마다 욕 먹고 전도자는 가는 데 욕 먹어요. 핍박당하고 그리고 이단 누명 쓰고 전도자는 또 이래. 그래도 감사한 게 내가 부흥사 안 되고 전도자 된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예, 그러면서 제가 이제 섬겨야 되겠다라는 이제 이런 생각들이 바뀌었죠. 그래서 내가 장로님들을, 권사님들을, 집사님들을, 렘넌트들을, 심지어 교육자들까지도 내가 섬겨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도자의 마인드를 가지니까 섬긴다는 게 조금 나오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전에는 부흥사라는 그런 개념을 갖고 그런 걸로 살아가니까 섬긴다는 게 아니고 당신들이 나를 섬겨라 얘기해요. 왜냐? 천사같이 대접받으니까. 자, 이게요 부흥사냐 전도자냐 이 굉장히 중요한 걸 내가 알았어요. 이게 참 전도자로 살아가는 게 이런 기구나. 자, 그러면 목사가 교육자들은 그러면 무슨 봉사합니까? 영적인 봉사를 하는 거예요. 영적인 봉사. 그러니까 영적인 봉사하는데 무슨 봉사를 해야 되냐니까 기도와 말씀. 그래서 성도들을 위해서 매일같이 하루에 2-3번씩 이 성도들의 영혼을 위해서 그 가정을 위해서 생업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는 이게 전도자예요. 그 다음에 말씀을 전하는데 목사는 말씀 다 전하잖아요. 전도자는 그게 아니에요. 복음을 어떻게 전할 거냐.
그게예요. 강단에서 어떻게 그리스도만 전가할 거냐, 복음만 말할 것이냐, 생명의 강수가 흘러나가게 할 거냐,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와 말씀, 복음 전하는데 전무하는 이 봉사를 하는 거예요. 이 봉사를. 자, 그러면 성도들은 어떤 봉사를 합니까? 성도들, 우리 중직자들은요, 육신 봉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는 영적 봉사를 하고 교인들은 육신 봉사를 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 하니까 첫째, 목사를 위해서 교회가 기도해 주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헌금을 해서 목사가 마음껏 어려움 없이 살고 마음껏 세계복음을 할 수 있도록 봉사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성도들이 하는 봉사는 육신 봉사, 목회자가 해야 될 봉사는 영적인 봉사를 하는 거예요. 영적인 봉사. 그래서 서로 뭐 해라? 봉사해라. 서로 섬기라. 그런 거예요. 자, 이제 이러다가 이제 이 세종로를 끝내시고 이제 뭡니까? 성만찬을 합니다. 성만찬. 자, 성만찬을 하는데, 성만찬은 예수님께서 떡을 나눠 주시면서 이거는 내 살이라. 그리고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거는 내가 흘리는 피다. 이게 이제 성만찬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13장에 보면 이래 되어 있습니다. 13장에 보면요, 가룟 유다가 나오잖아요. 가룟 유다가. 자, 한번 볼까요? 2절, 13장 2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래 되어 있잖아요. 자, 이게요, 여러분이 잘 알아야 됩니다. 마귀 사단이 역사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자, 마귀 사단이 생각 속에, 마음 속에 뭘 집어넣었어요? 예수를 팔아야 되겠다. 그걸 마귀가 집어넣은 거예요. 자, 이게요, 여러분이요, 악한 생각, 나쁜 생각, 더러운 생각, 이상한 생각 있잖아요. 이거 누가 집어넣는지 압니까? 마귀가 집어넣는 걸 알아야 돼요. 사람 미워하는 거, 사람 싫어하는 거, 사람 죽이고 싶은 거, 이거 누가 해요? 마귀가 집어넣는 거예요. 마귀가. 그러면 마귀가 집어넣으면 우리가 또 빼내면 되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예수 이름 떠나가라, 예수 이름 떠나가라, 이러면 되잖아요. 우리가 이런저런 생각 들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결박될지다, 예수 이름 결박이 이래 다 한다 이 말이에요. 요 정도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그 다음 단계가 있어요. 자, 그 다음 단계를 한번 볼까요? 그 다음 단계가 13장 27절입니다. 자, 2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이래 됐잖아요. 자, 여기 이제 뭐가 되냐니까, 자, 여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자, 21절부터 보면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정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서로 보면 누구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하나가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 품에 의지하여 누웠더라. 여러분이 그 성만찬 그림 보면 예수님 이 가슴에 옆구리에 누워 있는 사람 있지요. 그림 있잖아요. 그 보면 그림 보면 예수께 누웠더라 이렇게 있거든요. 거기 요한이에요. 요한. 네, 사도 요한. 그리고 요한을 기록한 요한복음 기록한 그 요한입니다. 그 사람이. 그 요한인데, 그러니까 예수님 턱 밑에 누워 있으니까 잘 들었잖아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그 무슨 말이냐 이런 물은 거예요. 베드로가.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이랬거든요. 그래 예수께서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서 주는 자가 거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에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래 됐잖아요.
자, 여러분, 사단이 생각 속에 역사하는 거하고 그 속에 들어가는 거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나쁜 생각을 계속하면, 안 좋은 생각 계속하고, 미운 생각 계속하면 어디 돼요? 그 속에 사단이 들어가 본 거예요. 사단이 잡아서 자리 잡으면 이게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나쁜 생각, 더러운 생각, 악한 생각 할 수 있습니다. 하마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계속 기도하면 돼요. 그런데 문제는 그 속에 사단이 들어가 보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속에 둥지를 품으면 안 된다 말이에요. 둥지를. 자, 그래서 유명한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새가 날아다니다가 새가 똥을 쌌습니다. 똥을 쌌는데 머리에 새똥이 떡 떨어졌어요. 이거는 내 잘못이 아니라 이런 거죠. 새가 지나가다가 똥을 쌌는데 내 머리에 똥이 턱 떨어졌단 말이에요. 이게 내 잘못이 아니라 이런 거죠. 그런데 그거는 내가 새가 왔다 갔다 내가 후지면 되면, 문제는 이 새가 날아와서 머리에 딱 앉아갖고 여기 숲이 좋네 이래가 거기다가 둥지를 만들면 그거는 내 책임이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 속에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것까지는 괜찮아. 그런데 사단이 우리 안에 둥지를 틀어보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팔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다가 예수님을 죽여야 되겠다는 딱 마음에 각인돼 본 거예요. 싹 잡혀봤단 말이에요. 자, 이래 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자, 이래 되니까 마가복음 14장 43절 50절, 요한복음 18장 1절에 11절에 보면요, 가룟 유다가 군인들을 데리고 옵니다. 군인들을 데리고 이제 제사장에 가갖고 내 예수 넘겨줄 테니까 돈 얼마 줄래 이래 된 거예요. 이게 돈법이 몰라요, 인간은. 그리고 30냥을 준 거예요. 30냥, 은 3냥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거예요. 그때 이제 군대를 데리고 막 예수님 옵니다. 그래, 내가 입 맞추는 그자가 그다. 그래, 잡아라. 이래 된 거예요.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사단이 잡히면요. 이래가지고 이제 결국은 예수님이 잡히고 예수님은 갈 길을 가잖아요. 그러면 이 가룟 유다 지각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팔아 넘겼는데 자기가 잘못했다는 거 알잖아요. 너무 괴로워가지고.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7장 3절에서 5절. 자, 3절에서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 넣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이래가요. 사단이 그냥 둡니까? 야, 니 그런 나쁜 짓 했잖아. 사단이요, 나쁜 짓 시켜놓고 사람 죽이게 만들고 해놔놓고 니 나쁜 짓 했잖아. 양심도 없다. 니는 죽어야 돼. 이러잖아요. 자살하려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 하는 짓입니다. 그걸 결국은요, 목다람에 가지고 자살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단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먼저 생각 속에 역사합니다. 요때 기도하는 자들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기도해서 물리쳐야 됩니다. 그런데 기도 안 하면요, 여기요, 자리를 잡아요. 자리를 잡아갖고 요 생각이 내 마음속에 싹 돌아가 자리 잡고 요때부터 이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는 온갖 나쁜 생각을 다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밉다, 미워 죽겠다, 저거 죽여야지,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일은 저질렀잖아. 저질러 놓고 말이야. 또 사단이 뭐라 합니까? 야, 네가 교회 다닌다 하니까 그래가 되겠냐? 네가 인간이 그래가 되겠냐? 네 죽어라. 자살시키고. 여기 사단이 하는 짓인 거예요. 얼마나 사단이 하는 짓이 우리 인간에게. 그러니까 이 사단이 거는요, 인간을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귀에게 잡히면 이렇게 됩니다. 누구라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7절에 마귀를 틈타지 못하게 하라.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 9절에는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 사단은 그리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사단을 결박하고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0절 20절에 영적 싸움 해라.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 그 영적 싸움 해야 돼요. 자, 그러면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처럼 우리들도 서로서로 사랑하고 서로서로 용서하고 서로서로 기도해주고 서로서로 축복하고 서로서로 용서해서 섬기는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모든 사람을 살릴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힘이 없단 말이에요. 이래 하고 싶은데 힘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7기도의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이 7기도의 망대가 딱 세워져야 돼요. 세워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7 이정표 갖고 있어요. 오늘 오후에 제가 이정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3집중, 아침, 낮, 저녁에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가져야 되고요. 그래서 보좌의 축복, 상구삼의 보좌의 축복을 받고 누리고 전달하면은 이런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서로서로 사랑하고 서로서로 용서하고 서로서로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축복해주는, 그래서 세 종로의 정신을 갖고 승리하시고 모든 사람을 살리고 이해하고 초월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 조용하게 말씀을 한번 묵상합시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나의 영혼이 나의 육체가 부활하게 하옵소서, 소생케 하옵소서, 이런 중심 가지고 그 다음에 세종로 정신 갈라디아 2장 20절 하나님 되게 하시고, 사단이 오늘 가룟 유다에게 어떻게 역사해 갖고 결국은 죽이는 걸 봤잖아요. 사단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는지, 내게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한번 잘 점검해 보시고 영적 싸움 해야 됩니다. 조용하게 한번 말씀 묵상하며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육체의 모든 질병이 새롭게 치유되고 소생케 되는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세 종로의 정신을 우리도 가지게 하옵소서. 우리도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도록 축복하옵소서. 그래서 서로서로 기도해주고 서로서로 용서하고 서로서로 사랑하고 서로서로 축복하며 서로서로 봉사하도록 축복하옵소서. 마귀가 어떻게 틈타는다는 것을, 가룟 유다에게 마귀가 틈탄 것을 오늘 봤습니다. 마귀 사단이 어떻게 틈타고 어떻게 역사한다는 것을 오늘 보았으니 하나님 정신 차려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 영적 싸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의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세 종로의 정신을 가지고 승리하며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교회 위에와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과 국내에 있는 모든 렘넌트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